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주일에 드린 예배, 또 들은 말씀, 또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나누시고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형님이냐, 누가 큰 대장이냐, 누가 수제자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 성찬식이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려고 하니 얼마나 갑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요. 우리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이 제일 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구보다 더 크고 싶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큰 존경을 받고 싶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싶고, 다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다고 하는 이 문장은 저의 마음을 참 많이 때립니다. 저도 오늘도 여전히 누가 크냐의 문제로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고 또 너희를 위해 내 몸을 나눈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과 그것을 섬기는 사람 둘 중에 누가 큽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고요.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큰 사람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로부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책망도 하셨지만 또 격려도 해 주십니다. 27절에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을 하늘의 큰 상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헌신하고 또 제자들이 수고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어떤 공동체,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심을 바라며 그 맡겨주신 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맡겨주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곳이 어디인지 인식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부탁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베드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슬픈 말입니까? 좀 전에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성격상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어. 나는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헌신되어 있는지를 아마 한참 이야기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 주십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모아서 전도대로 파송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무대기,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갖고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지만 이제는 때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심지어 칼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박해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단이 떨어지고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를 준비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대, 돈주머니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배낭도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이 박해를 대비한 칼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과는 시대가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칼이 2자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그 족하다는 말씀은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지금 칼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실제적으로 칼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하고 대비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그걸 뭘로만 받았습니까? 물리적으로 있는 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됐다 이 표현들 하자면 관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실까요?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말씀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의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여전히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래서 걱정된다 저래서 염려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약속과 권면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 많고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염려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부인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하다는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들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